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다루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올해 상반기에 저희 온세계교회에 굉장히 귀한 사역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또 매주 이렇게 지구별로 목자 모임을 진행해주고 계시고요. 또 이런저런 다양한 양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화요일 날 전도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일 날 원로 목사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프레임 투 미션을 듣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것을 듣다가 이 자아상과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들이 좀 계속해서 마음에 맴돌면서 거기서 주셨던 좀 영감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린 그런 화가인데, 이 렘브란트는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그린 것을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이 렘브란트는 자신의 자화상을 무려 70개나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왕자병에 걸려서 그랬을까요? 요즘 이제 셀카라고 해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찍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렘브란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한 미술 평론가가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보고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렘브란트는 단순히 자아 도취에 빠져서 자신을 미화시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많은 자화상을 그렸다는 것은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의 결과물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렘브란트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더 많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무려 70종이나 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고 인노라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가 그리고 있는 인물 하나하나에 영혼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자신과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내면의 또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자신의 장점과 단점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면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거울을 서가지고 10분 이상 쳐다보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외모에 자신 있는 분들이겠죠. 이것을 내면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내면이 건강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자존감으로 무장되는 오늘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아라는 단어는 한자로 스스로 자에다가 나아자를 씁니다. 즉 스스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즉 나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자아라고 합니다. 이 자아에 대한 문제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 서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의 목적은 자아를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자아에 대한 정답은 철학이 줄 수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주제인 자아에 대한 것을 세 가지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 자아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큰 자아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내면을 너무 크게 바라봐서 다른 사람은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자신을 깊게 성찰을 하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신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가 팽창되어 있는 사람은 자아상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MBTI가 여기저기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MBTI는 각 사람의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지표인데, 이 첫 번째 지표가 E냐 I냐 이거를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E는 extraversion, 즉 외향형이고, I는 introversion, 즉 내향형이죠. 이 외향이냐 내향이냐 이것은 이미 우리가 쓰고 있던 단어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 E는, 즉 외향형은 인간관계가 넓고 적극적이다. 그리고 I는 즉 내향형은
인간관계가 좁고 소극적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이와 I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이 에너지의 방향이 밖으로 향하는 사람이 E고요. 즉 외향형이고 에너지의 방향이 안으로 향하는 사람이 I, 즉 내향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저기서 누가 들어온다. 그럴 때 이 외향형의 사람들은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봅니다. 그런데 내향형의 사람들은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는데도 간혹 그걸 모르고 자기가 하던 생각이나 자기가 하던 일에 골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의 방향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내향형이 극단적으로 많은 분들은 이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저기서 5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외향형의 분들은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기 때문에 5분이 누군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봅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죠. 근데 내향형이 극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5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혹시 내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내향형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격 유형을 초월해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은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제 같이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은근히 고개를 뒤로 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죠? 얼굴 작게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뒤로 뺐어도 그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요, 모공과 기미와 피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생겼어도 확대해서 보면은 못난 구석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확대해서 보면은 누구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자아 팽창입니다. 주변이 보이지 않고 자기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우울한 생각에 빠져드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시각으로 우리의 자아를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비치신다고 합니까? 빛이 나신대요. 그분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한 명이죠.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낸 후에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29절, 출애굽기 34장 2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자기의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문자 그대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데 본인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피부에 광채가 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로션을 잘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환해졌으면 얼굴 피부에 광채까지 나겠습니까? 하도 눈이 부셔서 나중에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잖아요. 흉해서 가린 게 아닙니다. 광채가 나서 가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빛이 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분의 그 빛을 우리의 어디에 비추어 주신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신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데 억지로 시도하는 그런 변화는 동기도 약하고 지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감정과 행동을 다 결정하죠. 오늘 이 구절에도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변해야 진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몸을 움직이는 것도 결국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역시도 마음의 변화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컴컴한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어두워서 어떤 상태인지조차가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이런저런 것들을 추구를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다루지 않고 껍데기, 즉 겉모습만 중요하게 다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셨죠. 즉 속은 썩어서 문드러졌는데 이 겉만 거룩한 듯 꾸며놨으니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속에서는 시체 썩는 내가 진동하고 있는데 겉만 멀쩡한 것처럼 색칠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치료를 받으려면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수술을 경험해 보셨거나 수술실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뭐가 보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정교하게 치료하실 수 있도록 라이트를 환하게 비추죠. 그래야 어디가 썩었고 어디가 문제고 어떻게 치료할지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이 명확하게 보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아 팽창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망상들이 사로잡혔던 그런 것들이 다 고쳐지게 되고 우리의 자아를 균형 있고 건강하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자아는 바로 작은 자아입니다. 이것은 큰 자아의 반대 개념인데요. 첫 번째 살펴본 큰 자아랑 반대로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관심이 없고 주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인물 중심으로 찍을 수가 있고 풍경 중심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경 중심으로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잘 분간이 가지를 않습니다. 마치 그처럼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자아 탐색 기능이 떨어져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할 수가 없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작은 자아나 큰 자아 둘 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제3의 자아가 필요합니다. 이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자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으로 무장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자아를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건강한 자아를 지니셨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집중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으셨고 자신을 잃어버린 나머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자아를 치유하는 그런 인생을 사셨죠. 삶이 힘들었지만 지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는 순간에도 비굴하지 않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했습니다. 외모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사야서에 써져 있지만 외모 컴플렉스가 없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서 자아를 발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자아를 발견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울하죠. 하지만 우리의 그 심령 안에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단순히 질그릇이 아니라 보석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인가가 훨씬 중요하죠. 그거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됩니다. 즉, 물을 담고 있으면 물컵이고 커피를 담고 있으면 커피잔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석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자아, 작은 자아 같은 내가 중심된 자아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자아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돌면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중심돼서 돌기 시작하면 우리의 힘과 능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10절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고 은행 잔고가 사라지고 가정에 아픈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망하지를 않아요.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를 발견한 사람의 강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한 반응을 거부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아를 발견한 사람은 주를 바라보면서 그 환경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다른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의 총량이라는 단어가 있죠.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고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의 총량이 100이라고 친다면 경제 분야에 80%의 사고를 투입하면 다른 분야에는 20%밖에 투입 못한다는 것이죠. 스포츠에 60%의 관심을 쏟아부으면 다른 분야에는 40%밖에 쏟아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에 우리의 관심을 90%를 쏟게 되면은 하나님께는 10%밖에 관심을 쏟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시편에 보면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 단적으로 시편 102편을 보시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12절부터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을 하면서 어려움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지를 않게 되고 결국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시간 관계상 안 봤지만 이번 주 중에 한번 102편을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관심을 어디에 쏟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찬송가 407장을 보시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고 저는 이번 주와 지난주에 굉장히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많이 울었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낙심하죠. 절망하죠. 하지만 이 찬송가를 보면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사가 나와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여러분 뼈가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아픈 눈물인지 아십니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을 하게 될 때, 이럴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통곡하는 밤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너무나 부자연스럽게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한다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결국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덮쳐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만 생각하면 죽어요.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 그것만 묵상하면 넘어집니다. 살다 보면 괴로운 날과 괴로운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거기에 빠져 있으면 쓰러져요. 하지만 그 타이밍에 불현듯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렴이 이래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은 이래요. 모멘트 바이 모멘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그 찬송가 옆에 보면 나오신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모멘트 바이 모멘트, 즉 매 순간마다라는 뜻이죠. 매 순간마다 저는 당신 겁니다. 심지어 마음속에 시험이 다가와서 시험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저는 당신 거고 뼈아픈 눈물을 흘리는 이 순간에도 저는 당신 겁니다. 모든 순간마다 저는 당신 겁니다. 이 외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넉넉히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가 모멘트 바이 모멘트를 작사한 분은 다니엘 휘틀이란 분인데 이분이 전쟁 중에 팔을 하나를 잃게 됐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원에 있는데 팔이 한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데 주님께서 불현듯 이분에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4절이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을 만들어서 너의 손에 쥐어주실 하나님께서 염려할 것이니 내가 염려할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것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순간 다니엘은 나는 내일을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매 순간 나를 붙잡고 계시겠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멘트 바이 모멘트 매 순간마다라는 찬송가를 작사하게 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자고 결심하게 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면서 크게 2번 정도 제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였고 제 자존심이었고 저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목표들이 무너져버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어둠의 시간을 지나갔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이러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긴 개월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 과정들이 제 안에 있던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저의 주인 되어주시는 귀한 과정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를 고백하게 하셨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긴 시간 삐져 있었는데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제 상태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말도 안 되게 수련회 장소 기도회에 앉아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게요. 저희가 열심히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단어가 있거든요. 정확히 원어를 보시면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입니다. 나무가 자기를 심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뽑아서 심어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수련회 장소에서 기도의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데 삐져서 처음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강하게 확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왜 사람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다양한 어떤 유형들이 있고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로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이전에 읽고 지나갔는데 잊고 있었던 어떤 말씀들이 불현듯 떠올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도에 불이 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위기에 눌리면 죽습니다. 근데 위기 가운데 불현듯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떠오르면 살아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읽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기도에 불이 붙어서 살아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로는 제가 기도 가운데 말씀이 떠오를 때가 많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실 때가 많은데, 아주 가끔은 기도 중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그걸 갖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비주의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비한 현상만 추구하고 이거 이단입니다. 저 역시 굉장히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신앙의 승패의 80%는 거의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체험적, 체득적으로 제가 체험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비주의는 안 되지만 이 신비는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이 신비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너졌던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기도를 하게 하셨고 찾아오셨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의 명확한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저에게 체험케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제가 뭐를 막 붙잡으려고 하는데요, 그게 계속 피해가요. 저를 일로 가서 일로 잡으려고 하면 절로 가고 계속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으려고 하다가 온갖 가시에 다 긁혀서 피가 나고 아파서 너무 추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둠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 손을 당신의 손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따뜻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막 행복하게 거닐었거든요. 푸른 초장이에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렇게 행복하게 거닐고 있는데 제가 얼마 뒤에 깜짝 놀랐어요. 뭘 보고 놀랐냐면은, 제가 이렇게 잡고 놀러 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랑.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를 붙잡아가지고 딱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잡으려고 할 때 그렇게 잡히지 않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나는 시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체온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내가 뭔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붙잡겠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손만 붙잡고 놓치지 않으면, 그 체온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잡아서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5년, 10년치 계획 다 세우고 계획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시면서 내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구나. 내가 내다본다고 해도 그걸 실행할 능력이 없구나. 내가 내다보고 내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지만 매 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만 놓치지 않으면, 그 체온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에 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각이 아니라 체온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자, 큰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사로잡힌 그런 자아가 될 때 우리는 회복되고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송가 407장 말씀 기억